어제 저녁인가 잠을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이대로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계속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그 사는 거 즐거움보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돈으로 골프를 치고 뭐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이러는 것에 목적을 둬서 사업이 확장되고 이러는 것에 목적을 둬서 살지만 저는 꿈이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연한이 짧을수록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자다가 갔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갑자기 간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그런데 항상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은 사람은 살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만 불쌍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죽은 자는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리를 이제 뭐 한 6개월 전인가 약 앉았다가 일어나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발목을 이렇게 삐었어요. 그때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붓는 거예요, 복숭아뼈가. 그래서 엑스레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침을 맞았는데도 계속 붓고, 그리고 다리에 오른쪽 다리인데 힘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걸어가면 이렇게 힘을 못 주니까 이쪽 왼쪽 다리로만 하니까 조금 어긋나고, 그래서 이게 뭐지? 계속 복숭아뼈는 붓고 무슨 일이지?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엑스레이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여줬더니 의사가 이렇게 복숭아뼈가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CT를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실금이 복숭아뼈에 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질 않았는데 요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실금이 이제 찾아내기 힘든 실금인데 이게 부음으로 인해서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5주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러진 실금이 아니라 큰 금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걸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다리를 항상 뻗고 자리가 저리니까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기도를 1시간씩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지금 저한테는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또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시험인 거야. 내가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반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시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성경에 모두 3명이 나와요. 이 3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루살렘 공회의의 대표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문 조금 열어놔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방문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공회를 방문했다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사도를 만나기 위해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2명이 나오는데 그 2명의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란 이름이 흔하니까 이것을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보통 큰 야고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 그 2 사람,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루살렘의 수장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그래서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말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 칼로 목 매임을 당한 자예요. 자, 그러면 근데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활동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그럼 언제 쓰여진 거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바로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나와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AD 5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쓴 편지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가. 근데 그때는 초기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유대교와 분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유대교의 교훈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시기예요. 변화기예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던 때예요. 성만찬 하는 걸 보고 진짜로 살과 피를 먹는 줄 알고 식인종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나쁜 거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있었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 격차가 심해서 부자는 가난한 자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부자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기를 많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외모를 가지고 너는 흑인이지, 너는 코가 못생겼어, 너는 얼굴이 커, 너는 키가 작아,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평가를 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어머니들이 말이 세고 언어가 그렇게 셌을까 보면 이게 남존 여배의 사상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풀 데가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혀를 잘못 놀려서 상처를 주는 일이 초대교회 내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꾸 혼란하니까 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행함을 가르쳐준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인내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먼저 결론을 얘기해줘요. 근데 시험이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시험은 결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늘 12절과 14절 사이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번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험이에요.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 14절에 나오는 시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13, 14절에 나오는 그것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온 테스트는 뭐에 대한 거냐? 긍정적인 의미고 좋은 의미로 보통 연단을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테스트, 이런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 성경 속에는 어떤 것에 이런 시험 테스트란 단어를 썼냐면 아담이 신앙이 자라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시험 테스트라고 써요. 원어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게 테스트예요. 근데 템테이션 이 시험은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12절 테스트와 13, 14절에 나온 템테이션의 시험은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 우리는 모두 다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이 시험 속에 다 빠져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되게 싫어하죠. 시험 때만 되면 막 바짝 긴장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시험 일자가 있죠. 근데 성도들은 시험 일자가 없어요. 아무 때나 수시로 와요. 그래서 내가 받는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구분해내야 되는데요. 템테이션은 뭐냐? 테스트는 뭐냐? 바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테스트는 참는 거예요. 해결책은. 테스트로 이룩된 이 시험의 해결책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짜증이 나게 참고 인내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은 뭐냐? 바로 외부로부터 유대교와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조롱, 멸시, 그죠? 교회 왜 나가? 왜 헌금 내면 나가? 막 이렇게 조롱받는 거. 그런 거를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는 게 약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 왜 제가 반기부스를 한 걸 얘기를 했냐면 시간이 약인 거예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왜 기다려야 해요? 12절 끝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라고 준 거예요. 영생. 그때는 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템테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뱀이 템테이션을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러므로 이렇게 유혹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이 13, 14절에 나온 템테이션으로 유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잘 이겨내. 그래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견뎌내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내해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탐심, 나의 유혹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보통 시험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사탄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악에게 시험을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꼭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고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왜 거기다 심어놨어요? 애초부터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그 자녀를 유혹에 빠지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운데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뱀의 템테이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보였잖아요. 그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말, 혓바닥의 유혹.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은 너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테스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외부적인 시험이에요. 이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탐심이에요. 유혹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미혹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쓰는데요. 이 미혹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물고기가 이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자, 물에 사는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거기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먹을 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먹을 걸 찾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먹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내려와요. 그게 뭐예요? 미끼잖아요, 미끼. 어부가 던지는 미끼. 못 보던 거네 하고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버리면 낚시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살면 유혹이 없는데 내 탐심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미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혹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띄워주세요. 미혹의 결과는. 자, 욕심이 탐심,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돼요? 죄를 낳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어진 사람인데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뭐가 됐냐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쌓이니까 뭐가 돼요? 그것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템테이션이란 시험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부터 생기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영생하지 못하고 120살이라는 수명을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해결책을 내놨는데 아까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그랬어요? 참고 견뎌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탐심, 템테이션에 대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17절을 내놨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야고보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어린이날 다가옵니다. 어린이날에 여러분 다 어린이가 지금 아니라 선물을 안 받겠지만 어린이날을 생각해보면 그 부모는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평소에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잘해주시지만 어린이날에 특별한 것을, 걔가 꼭 필요한 것을 장만해서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생긴 사랑하는 자녀들, 인내하고 견뎌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소에 잘 관찰해 둡니다. 얘가 이게 믿음으로 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해 줬다가 지금 이것을 상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좋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땅의 것. 그러니까 그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욕심이 하나를 가지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가면 소원이 없겠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을 사면 소원이 없겠다. 자전거 타던 사람은 자가용을 사면 소원이 없겠다. 자가용 타는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면, 욕심은 끊임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이 내가 지금 내 욕심에 의해 템테이션에 의해서 당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에 의해서 당하는 건지를 구별해내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생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다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보혜사의 뜻이 중보자, 위로자, 변호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둠이요, 빛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외부적인 테스트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걸 강력하게 막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테스트가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약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불렀고 제가 서두에 저희 제부의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근데 아까 찬양 불렀던 눈물 날 일 많지만, 그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사고는 아니잖아요. 우리 탐심에 의해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탐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테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짧게는 하루 이틀에 끝날 테스트이긴 하지만 길게는 내 살아 생전에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고 세상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쁨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인내하며 견뎌야만 하지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다가는 어둠이라는 것의 그물에 우리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시험이 테스트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 그게 테스트라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면 결국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템테이션이라면 이건 다릅니다. 욕심에서 발생한 유혹이므로 인내하거나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요. 내 탐심에 의해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내가 탐심에 의해서 갖지 않아야 될 것을 욕심을 냈다면, 이것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잘못 생각한 그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봅시다. 수학 문제를 내가 지금 고3이야, 고1이야. 그래서 고1에 합당한 교과서가 있어서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의 수포자들은 뭐예요? 내가 수학 문제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고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3, 4학년 다시 내려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배워야 돼요. 이것처럼 템테이션은 처음 시점, 내가 시험을 당한 처음 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암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탐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탐심은 남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자격지심에서부터 와요. 제가 가진 거 나도 갖고 싶어. 쟤는 저런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어? 나도 그거를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성도라면, 부르심을 받는 빛의 자녀라면 성도, 빛의 자녀가 하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지, 어둠의 자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뺏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앙을 생활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테스트를 견뎌내고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견뎌내고 인내하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시험, 시련, 테스트를 만나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혼자서 이겨내고 견뎌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잉태한 자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뭐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한번 내가 하나님과의 이 시련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이
한번 점검하는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됐고, 가룟 유다는 천국 열쇠도 받지 못하고 지옥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과정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처음 시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템테이션 당한 거예요. 근데 처음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 아, 예수님께서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는 그 말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돈 20냥 30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다 성전에 던지고 뭐 했어요? 목매어 자살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끝까지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한테 이 죄를 내가 용서받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그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똑같이 잘못했는데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죄를 죽음을 대신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이 기쁨인 이유는 이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탐심, 템테이션의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겠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잘못된 것이 어느 시점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올바르게 다 내놓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로서 여러분 모두가 테스트를 받을 때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